찬송가 30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빛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기림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 한 몸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37절 읽고 38절, 3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7절 아까 제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37절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이 언제인가 하냐면 7장 앞부분으로 쭉 가보면 7장 2절에 보면 7장 2절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인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들이 이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후에 자신도 은밀하게 그 초막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미 초막절 명절의 중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37절, 38절에 보면 초막절 그 명절의 끝날, 그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초막절의 배경으로 쭉 이 말씀이 이 7장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가지는 어떤 그 의미와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같이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가를 먼저 알면 지금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이 날에 이 말씀을 하신 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입체적으로 그 분명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과 초막절 두 가지였습니다. 물론 오순절도 3대 명절 중에 들어가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과 초막절이 가장 큰 명절로 지켜졌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명절은 아마 유월절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러 유대 문헌들을 보면 초막절에도 그에 못지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들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매번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 평생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명절을,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최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인근에, 예루살렘 인근에 사는,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인 유월절, 그리고 7.7절이라고도 불리는 오순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초막절, 이 세 가지의 명절을 다 지켜서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방문하여서 명절을 지키라는 것이 율법의 규정이었고 아마도 믿음이 강한 많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행하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요세푸스가 쓴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근교에 루드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 루드라는 동네는 초막절이 되면 동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동네 전체가 죽은 듯이 조용했다라고 요세푸스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장 많았던 것은 바벨론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고 그것에 계속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바벨론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은 무리를 지어서 대상을 구성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매년 순례의 길을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과 동시대의 인물이었던 그 유명한 랍비
힐렐 학파라는 그런 유명한 랍비 학파가 있거든요. 그 유명한 랍비 힐렐도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그 순례의 길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를 초막절에 지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농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6월절이나 77절보다는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기가 더 편리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나 77절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밭작물을 이제 수확하는 절기예요. 보리나 밀을 수확해서 그것을 탈곡을 하고, 그죠? 그리고 그것을 타작을 해서 그것을 또 이제 거두어 가지고 또 창고에 들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초막절은 밭작물을 6월절과 77절에 이제 추수하는 어떤 절기였다면 초막절은 나무의 실과들을, 나무의 열매를 따서 거두어 드리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특별히 올리브와 포도의 추수가 거의 다 끝난 이후에 초막절이 지켜졌기 때문에 이 초막절은 비교적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통 이 초막절부터 시작해서 10월 중에 새로 파종하기 전까지 이제 땅을 갈고 새롭게 또 씨앗을 뿌리기 전까지 한가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을 떠올려 보셔도 가을에 추석을 딱 지내고 나면 봄에 이제 그 밭 갈고 이제 또 농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때가 되게 한가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 뭐 설날도 뭐 대보름도 이게 그때가 쭉 연결해서 사실 쉬면서 이게 좀 휴식을 취하고 가족들끼리 귀한 시간을 갖는 그런 우리의 전통도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런 비슷한 그런 생활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과일을 추수하고 포도를 수확하여 포도주를 만들고 그 포도주를 저장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과 포도주는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리떡은 6월절과 관련이 있다면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포도주 하면 떠오르는 또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13절을 보면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신명기 16장 13절은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의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 기쁜 추수의 계절에 유대인들은 옛날 그들의 선조가 광야에서 겪었던 초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또 기억하고 그것을 또 축하하는 그런 절기로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편안한 집에서 머물지 않고 이 7일 동안 바깥에 텐트를 치고 초막을 치고 밖에서 생활을 하고 잠을 자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는 매일 희생제물을 바친 후에 그저 매일 상번제를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번제와 함께 바쳐지는 예물은 통상적으로 포도주를 그 제단의 헌주로 바쳐요. 우리는 그래서 전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영어로는 water libation이라고 하거든요. 와인 리베이션, 포도주를 헌주로 바쳤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에는 특별히 초막절에는 이 포도주를 헌주로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포도주 대신에 물을 제단에 부어서 바쳤다라고 해요. 그래서 초막절에 관한 모세오경의 기록에는 모세오경의 율법에는 제단에 물을 부어서 바치라는 그런 내용의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모세오경만을 당시에 지켰던 사두개인들은 초막절에 제단에 물을 부어 바치는 것에 반대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관습은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세력을 잡았던 하스모니안 왕가의 알렉산더 살로메 왕 때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제단에 물을 부어 바치는 것은 비를 기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막절부터
겨울로 들어서고 겨울은 우리 세크라멘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도 겨울부터 비가 내리고 여름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래서 과실을 그 나무 열매를 가꾸기에 좋은 계절인데 이제 겨울에는 비가 내리니까 겨울에 밭작물을 이제 밭을 일구고 밭작물을 키우는 그런 기간인 것이죠. 그래서 밭작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비가 충분히 와야 되니까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이제 앞으로 밭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비를 기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단에 물을 부어 바치는 헌수, 워터 리베이션이라는 특별한 예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식은 초막절 기간 중에 첫째 날인 염토브인 첫째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에 계속해서 물을 제단에 부어 바치는 행사를 했어요. 이 행사를 문자적으로는 물 깃는 곳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이런 물을 실로암 연못에서부터 떠와서 제단에 부어 바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금으로 만든 물단지를 들고 실로암 연못에 가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 바로 바깥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금단지에 물을 담아서 물을 길어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올 때 어느 문을 거쳐서 돌아오냐면 성경에 보면 수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수문하면 수문장이 떠오르잖아요. 커다란 대문, 성의 문. 근데 그런 수문이 아니고 이 한자로 물수자를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워터게이트예요. 워터게이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는 그 문, 제사장이 물을 길어서 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문이기 때문에 수문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 수문, 워터게이트를 통과하여서 성전 안뜰에 들어서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들고 오는 제사장을 맞이하면서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른 수많은 대제사장이 물을 들고 들어오면 다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은나팔을 불고 그리고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사야서 12장 3절의 말씀으로 찬양을 불렀어요. 그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제단 주위를 둥글게 서서 레위인들은 성가대석에서 시편 118편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여호와여, 시편 118편을 보면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외쳐서 찬양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무리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빙빙 돌면서 레위인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편 113편부터 시편 118편까지를 쭉 불러서 찬양해요. 이 시편 113편부터 시편 118편까지를 보통 할렐송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할렐송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백성들이 외치는 거죠. 근데 이 구원하소서라는 히브리어 원문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호산나, 호산나라는 찬양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광경이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가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용어의 근거에서 유대인들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을 호산나 라바라고 부릅니다. 호산나 라바라는 말은 우리말로 크다라는 뜻이며 유대인들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큰 구원의 날로 지켰던 것이죠. 이 날에는 비가 내리기를 간구하며 내년에도 그 버드나무에, 그 종려나무 가지에 물이 오르기를 바라듯이 그들의 삶과 영혼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공급되는 물이 오르기를 기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미슈나가 이렇게 말해요. 미슈나에서 말한 것처럼 그날은 속박에서 풀린 기쁨의 날 중에 한 날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 누구든지 춤과 노래, 악대가 동반된 이 초막절에 행해지는 물 깃는 행사에 참여해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미슈나는 기록을 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실로암 연못에서 퍼온 물을 들고 제단 주위를 7번 돌고 나서 그들은 제단 주위에 설치된 그 대접에 물을 붓는 거예요. 헌수를 하는 겁니다.
제단에 물을 부어 바치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나팔을 불며 찬양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춤을 추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를 표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쭉 한 내용을 보면 이러한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6월절에 정말 이루어졌나? 유대인의 배경에서 보면 초막절이 더 어울리는데, 그래서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얼마 동안에 계시다가 잡히셨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을 보면 6월절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초막절하고 더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6월절 즈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같은 초막절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습을 알고 나면 어째서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이 묵시문학에서 초막절과 연결되어 예언되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때로 성경에서 기록됩니다. 특별히 스가랴서 14장 16절로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그냥 시간 때문에 쭉 제가 읽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서 19절에서는 새 시대가 도래하면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초막절을 지킬 것을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9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즉 마지막 세계, 마지막 종말에 대한 그 배경이 성경에서 많은 부분 초막절이라는 그런 모티브, 초막절을 배경으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이 초막절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그 메시아가 임하는 그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초막절이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보면 이 초막절은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된 절기라는 거예요. 이 초막절에 아까 물이 강조가 되고 비를 기원하면서 물을 강조하는 절기이면서 이 물이 말씀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걸 이제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초막절이 시작된 지 여덟째 날을 쉬미니 아체레라고 지켜요. 이게 8번째 날이라는 뜻인데 이는 8째 날이라는 뜻으로 이날은 비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원을 합니다. 이로써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며 유대인들은 파종을 준비하는 것이죠. 땅을 갈고 파종을 준비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10월, 11월에 이른 비가 내려야 밭을 가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른 비,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하잖아요. 이른 비는 밭을 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가 이른 비이고 늦은 비는 3, 4월에 내리는 늦은 비는 마지막에 그 밭작물이 풍성한 결실을 내릴 수 있도록 마지막 추수 전에 비가 쫙 내려줘야 그 늦은 비가 또 추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성경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를 기원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초막절이 되면 이 아홉째 날을 심카토라라고 부르는데 이 심카는 기뻐하다, 기쁨이라는 뜻이고 토라는 말씀이잖아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은 것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이 날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성경을 통독을 해요. 그리고 다시 이때부터 새롭게 성경 통독, 일독을 시작하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의 9번째 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새벽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적어도 한 번은 성경을 1년에 한 번은 읽는 그런 모습과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초막절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요한복음 7장에 나타난 초막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은 이러한 가을 수확의 축제인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초막절 기간 동안 예수께서 성전에 나타나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그 절기 중간부터 끝까지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7장 25절에서 31절의 내용을 보면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에 대한 요한복음의 강조는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서 발견이 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요 말씀이시요 생명의 빛이라는 것과 다른 요한복음의 내용과 이 요한복음의 7장의 내용이 일치를 하면서 그 내용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초막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 주간의 그 가장 큰 긴장, 이 초막절을 통해서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초막절의 긴장이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 최고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가장 그 중요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37절에서 39절의 내용입니다.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그 물의 절대성을 상징하는, 물을 강조하는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자신이 영원한 생수이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유대인들의 초막절, 지금 이런 세레머니가 계속해서 8일 동안, 7일, 8일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배경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 초막절은 7일 동안 연못에서 계속해서 물을 기르와서 성전으로 제사장이 물을 들고 와서 그 제단에 물을 붓는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보며 환호하였던 것이죠.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무리바에서 물이 터져나온 그 기적적인 물이 터져나온 사건을 기념하며 그것을 축하하는 것이에요. 그 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명절의 끝날, 곧 큰 날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날을 왜 큰 날이라고 부르냐면 유대인들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호산나 라바, 큰 구원의 날이라고 부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은 제단에 물을 부어 바치면 죄사함의 은총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기를 간구하면서 찬송과 춤을 부르고 기뻐하였던 것이죠. 그 7일에 제단을 물을 붓는 그 마지막 그 어떤 세레머니가 아주 웅성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 물붓기 의식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37절의 말씀을 계시적인 어조로 선언하시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믿는 자들은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생수의 강이 믿는 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인지 요 구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 견해의 차이가 있어요. 믿는 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인지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복잡한 여러 가지 또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 생명의 물이 더욱더 풍부하게 주어질 것인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막절에 초막절에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의 증거자로서 성령의 사역이 지금 여기서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을 보면 이 생수의 강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예수님께서 주실 것이지만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후에 그 성령이 주어질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떠나가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떠나가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완성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중요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안에서 성령에 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나눈 그 말씀 속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가장 완전하고 분명하게 설명된 것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보면 그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자신이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제자들에게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과 16장 14절에 보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증인으로 그렇게 나타나죠. 바로 이것이 성령의 주된 기능이며 역할인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성령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만 증거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주된 사역이고 그것이 성령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혜사라는 이 파라클레트라는 이 말은 본래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중요한 단어예요. 그 중에서 중재하다, 탄원하다, 호소하다라는 의미가 반영된 중보자, 인터세서, 중재자, 미디에이터, 대언자, 스포크맨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이 보혜사의 성령님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도록 움직이는 구약의 예언자적인 정신이 요한복음의 보혜사의 그 배경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의 대언자로서 보혜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중의 역할이 있는데 먼저는 믿는 자들에 대한 역할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역할입니다. 첫째, 제자들, 믿는 제자들에 대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성령은 제자들 가운데서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머무십니다. 그리고 14장 26절에 보면 성령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동일하게 14장 26절에 성령 하나님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두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15장 26절에 보면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은 그가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장 14절에서 성령님은 예수를 영화롭게 하실 분, 그리고 16장 14절에 또한 더불어서 성령은 예수의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분. 16장 23절에 성령은 제자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들에 대한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둘째로 세상에 대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15장 26절과 15장 18절에서 25절을 보면 제자들에 대한 세상의 미움과 박해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주님을 증거하는, 16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성령은 죄, 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분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셨듯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실 보혜사 성령께서도 앞으로도 그 일을, 앞으로 올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예수님의 그 고별 설교의 핵심은 예수께서 떠나가신 후 예수님을 대신해서 또는 그 뒤를 이어서 그와 같이 버려진 교회를 위해 말씀의 증거자로서, 조력자로서, 그리고 조언자로서, 교사로서 남아있게 될 그 말씀의 대언자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증거하며 가르치시는 것이 그 주된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물이 이 성령님을 지금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증거하는 성령님. 그것을 이 물이 나타낸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참된 성전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세요. 이것은 에스겔서 47장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성전으로부터 그 생명의 물이,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는 에스겔 47장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생수를 마시게 되면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말씀의 증거자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 없는 사막에서 광야 40년은 이 유대인들에게 죽음의 세계였어요.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위에서 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이 보존되게 하시고 살게 하셨던 것이죠. 이것을 기념하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념하는 날에 그 옛 사건의 참된 의미는 영원한 생수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그 완성이 예수님 자신이시며 예수가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심을 지금 선언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물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경험을 기념하는 그 백성들에게 물을 제공해 주면서 그것을 주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근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것이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은 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수의 강을 우리가 맛보고 그 생수의 강으로 우리의 생명을 얻고 누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자,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또 이 초막절에 대해서 하려면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지금도 좀 시간이 오버했어요. 하여튼 여러분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주님이 어떤 의미로 이 말씀하셨는가를 또 깨닫고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0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시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서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리.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은 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은 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건나 받으며 멸리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은 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너무 표면적으로 가볍게 말씀을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묵상하며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배경과 그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또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며 묵상할 수 있게 하여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심을 그 초막절의 배경으로 그 많은 세레머니를 행하고 있는 그 유대인을 향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분주하며 우리의 행할 것들을 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어쩌면 놓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자신의 생수의 근원이시라고 말씀하시며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주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는 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성령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생명의 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하고 느끼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특별히 또 김진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얼마 전에 또 계속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했었죠. 김진영 선교사님 또 산불 피해와 또 터키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다시 또 사역을 새롭게 또 시작하며 준비해야 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상황들, 문제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를 위해서, 그리고 미국 대선 그 이후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상황들이 속히 정리되고 안정을 이룬 미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이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깊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 겉모습만 알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겉에 보이는 의미들만을 보며 하나님 알고 있지 아니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읽게 하시고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묵상하며 고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생수의 강이 되는 주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받아 마시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되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실 때만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깨달으며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받으며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사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오시고 하나님이 사역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역사와 능력이 하나님의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생수의 강이 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우리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진영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하는 산불 피해와 또 터키 사역지 가운데 돌아갔다가 추방당하여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어려운 상황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며 또 다시금 하나님 새로운 사역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원하는 수많은 선교사님 하나님 그들의 사역 가운데 경제적인 아픔과 고통과 사역의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배에
위에서 생수의 강과 같이 흘러넘쳐 주변을 적시며 변화시키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여 주의 말씀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선교사님들 한 번 한 번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며 그 일들을 위하여 함께 동참하며 사역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과 어려움들이 하나님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창궐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캘리포니아주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세크라멘토 카운티도 다시금 하나님 또 더 높은 단계의 하나님 경기를 하나님 하며 또 그것을 통제하는 수준으로 나아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 우리의 사업과 비즈니스와 우리의 생활이 더욱더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대선을 치르고 그 이후에 또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미국 대선 이후에 있는 아버지 이 미국의 어지러움을 하나님 속에 정리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바른 지도자가 속히 결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향하여 투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권위를 또한 존중하며 인정하며 따르며 하나님 나라가 하나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전 세계를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 국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생수의 강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을 초막절이라는 그 상황과 배경 가운데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날마다 깊이 연구하며 묵상하며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받고 배우며 이해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사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코로나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미국 대선 이후에 있는 어지러움과 힘든 상황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되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데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